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로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세상과 불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통할 구석이 한 구석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불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여 세상 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니 세상과 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른데 아무리 좋다 한들 그 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불통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입술은 주께 가까이 있으나 그 마음은 멀리 있으니 하나님과 형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에 심어야 할 그 열매가 없으니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생명을 낳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실한 기도는 있으나 진실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화평을 이야기하나 마음으로는 서로를 해칠 생각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에게 무정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그 길 위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절실한 기도는 드리나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과 형통을 구하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어야 할 기도가 세상 한편에 버려져 있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발견된다면 오늘도 절실한 기도 이전에 진실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악인은 세상과 형통합니다. 입술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온통 사로잡혀 있으니 세상 바라는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부지런하고 지혜롭습니다. 밤잠 이루지 않는 그 끈기와 열심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주님이 사단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은 땅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분주한 열심으로 구석구석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땅보다 하늘이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의 그 삶은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 속에서 우리들의 세상살이는 늘 힘겹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원망스럽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열매 풍성함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맺는 그 열매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 열매는 자기 욕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실속과 욕심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너도 나도 자기가 잘났고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방법이 옳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것, 내 몫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땅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온 지변에 식량이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욕망의 신을 신고 짓밟는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낯설지 않은 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 질문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수없이 되새김질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 지경입니까? 왜 악을 일삼는 자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평안해야 합니까?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도 건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으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내 소유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약속을 저버리고 그 욕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린다라고 황폐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가 하나님의 소유를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고 그 마음대로 이제는 아파하며 통곡하는 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건강해서 주님 나라 일 많이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 주님 이름 빛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나의 마음과 통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픈데 어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눈물인데 어찌 우리 마음이 웃음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한 마음 얻기 위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얻어 그분의 뜻 이루는 진정한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근심케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불통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내 자아와 그 죄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형통한 삶을 위하여서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입술에 절실한 기도보다 진실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보다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총회와 또 병원과 몸된 재단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